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의 이름이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무술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을 다 말하니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물과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이 좌석과 그 신하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장관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거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리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위에 저가 금 128랑과 심이 많은 양품과 보수를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물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 온 히랍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담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답각으로 여호와의 전투와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깃발을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답목은 전에도 어디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후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무릇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이 주신 금의 중수가 666달란트라. 그 외에 또 상고와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 왕들과 나라의 방백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들이 금으로 큰 방패 2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의 금이 600세겔이라.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을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로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가로 큰 보좌를 만들고 중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그 12사자에서 또 6층의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서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은 없었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은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틀을 두고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이 차시 금과 산가와 잔나비와 풍당을 지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 열방보다 큰지라. 천하가 하나님께서 솔로몬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 얼굴 보기를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이 뼈와 마백을 모으되 뼈가 1,400이요 마백이 62,000이라. 뼈것으로도 예루살렘 왕이 믿어도 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하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말들은 애굽에서 내려왔으니 왕이 상도들이 때로 증가하여 산 것이며
다 같이 애굽에서 내 올린 병거는 하나에 600세겔이요 말은 500세겔. 이와 같이 햇사람이 모든 왕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도 그 손으로 내어왔더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솔로몬의 왕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왕국은 모든 것이 절정기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세계 문화, 경제, 정치, 종교 중심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예루살렘을 향해 왔고 세계가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면서 예물을 드렸다. 이게 솔로몬 왕국의 절정기에 도달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왕국을 연상시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형성해 갈 때에 모든 나라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듣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연상시키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국은 그 첫째가 지혜의 왕국입니다. 지혜의 왕국.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스바 여왕. 이 스바 여왕이 정확한 위치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잘 모릅니다만은 혹 에티오피아 그쪽이 아니겠나. 또 어떤 사람은 예멘이다라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스바 여왕도 그 당시에 굉장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내가 한번 가서 만나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스바 여왕도 주변국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무역 중심으로서의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데 정치적으로도 위험도 있고 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스바 여왕처럼 물품을 가져온 왕들은 없었어요. 그 전, 그 후도 엄청난 걸 가져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갔다가 솔로몬한테 이제 드린데 2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에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제가 솔로몬에게 나아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네. 이렇게 그가 가져온 물품은 엄청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묻고 싶은 것 이제 참 많겠죠. 이게 왕이라면 왕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체면상 대신들한테 묻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스바 여왕은 1000km 이상을 왔으므로 솔로몬한테 오기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을 것이고 또 가서 뭘 할 것이다 즉흥적으로 온 것이 아니고 조목조목 솔로몬 왕한테 물을 것. 여기서는 시험하다, 시험코자 그러죠. 묻고자 이제 조목조목 준비해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만나 가지고 물었는데 3절의 말씀 보면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음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있다 없다? 모든 것을 시원하게 아주 대답해야 돼.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이라는 이걸 우리가 최초의 상담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이 상담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묻고 듣고 하는 그게 지혜예요. 혼자서 생각하는 것과 여럿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또 혼자서 결정하기보다는 참으로 지혜로운 멘토한테서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이 스바 여왕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지혜로운 여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이제 탐복합니다. 탐복. 아마 이 여왕도 굉장히 지혜의 여왕이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솔로몬 왕을 만나가지고 탐복합니다. 내가 내 나라에서 듣던 소문은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이제 상인들을 통해서 소문을 듣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거짓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와서
실제적으로 대면해서 질문하고 답을 들으니 자기 들은 소리는 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그 반에도 못 미치는 소리를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와서 들었더니 반에도 미치지 못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 기가 막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우선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 같은 사람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어쩌다 없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전도서, 솔로몬의 아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도 지혜로운 자녀를 만들려면 솔로몬의 지혜서를 읽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 잠언, 이제 성인이 되면 아가서도 읽게 하고요. 이렇게 솔로몬은 스바 여왕의 감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감탄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스바 여왕이 딱 와봤더니 솔로몬의 식물, 그 신복들이 좌석, 신하들이 시립, 그리고 공복과 술장관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정신이 없었다. 아주 깜짝 놀라 기절할 정도였다. 그 나라 왕, 그도 부유한 왕인데 가지고 온 예물을 보게 된 그 나라 부유가 어떻다는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예물을 가지고 온 여왕도 기절할 정도로 솔로몬 왕국이 그리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을 못해요. 도대체 솔로몬 당시에는 금이 엄청 많아서 은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배향목도 마치 뽕나무 같이 여겼다. 그러니까 제목과 금은이 풍부한 나라에, 그래서 아마 그때 되물려 온 그 금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이제 간직해 그런지 유태인들은요,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꼭 있는 게 있어요. 그게 금이에요. 그러니까 2차 대전 때에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을 대학살했습니다. 학살해가지고 이런 큰 칸에다가 넣고서 독가스로 죽이고 나서 그 시신을 처리할 때에 하나하나 시신을 이렇게 구루마에다 실어서 밀고 나가면서 최종 검문소가 군인이 둘이 서서 그 죽은 사람 입을 여는 거예요. 왜 입을 열어요? 금이빨 빼느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금이 있었어. 금을 이빨로 만들어 가지고 있었어요. 뺏기지 않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찌개로 그 금이빨을 빼내. 그리고 구덩이에다 넣고 불도잘로 밀어서 덮어. 이렇게 600만 명의 유태인을 학살하는데 그 신발, 의복, 그 금이빨 기가 막히게 히틀러가 모다 넣은 거죠. 그 보물에 관한 기차 이야기들이 요즘 나오더라고요. 히틀러가 유태인들한테서 뺏은 금은보화를 기차에다 싣고서 기차에 싣고 가다가 그 기차가 실종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탐험가들은 그 기차를 찾는데 지금 찾았어요. 기차 통째로 산불에다가 묻어버렸는데요. 그 금은보화가 기가 막힌 거예요. 유태인들한테서 뺏은 거. 이렇게 유대인들은 아마 솔로몬 왕국 당시에부터 그렇게 금은보화를 챙겼는지 모르지만은 2차 대전 때까지 해도 금은보화가 엄청 유대인들한테는 많았다. 스바 여왕이 와서 이렇게 많은 예물을 들고 감탄하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를 보면 복되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 백성이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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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되다 하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매일같이 예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도 더 복된 일이 있겠느냐. 금은보화, 그때는 이게 금이 아니에요.
이게 금이 없을 때는 귀하지만은 너무 많으면. 홍노봉의 그 책을 읽어보면요, 거기 아방궁이라고 나옵니다. 아방궁 300리에. 아방궁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요. 아방궁 300리에 밤에 문을 걸지를 않아요. 왜 문을 안 걸어요? 도적이가 없어요. 근데 왜 도적이 없느냐? 아방궁 300리에 금은 철처럼 많았고 은은 흙처럼 많았다. 홍노본 책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기가 막히죠. 아방궁. 아방궁이라는 게 그런 곳이에요. 엄청 부유한 궁이었지만은 그만큼 또 타락을 기가 막히게 한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스바야 왕은 솔로몬을 축복하면서 결국 솔로몬 왕을 보고 그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요, 솔로몬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지혜로서 나라를 다스렸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교회에 아무개를 봤더니 하나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러면 이게 문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참 우리의 삶이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듭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로 솔로몬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 부귀영화의 왕국이었다. 해마다 세금이 660 금 달란트가 받아들여졌고요. 660 금 한 달란트가 34kg이에요. 한 달란트가. 금값이 지금 굉장히 비쌉니다. 660금 달란트고 상고들이 또 해마다 세금을 내는 게 있었고 각 나라에서 바치는 조공이 세금이 있었어요. 이렇게 금이 많음으로 인해서 금 방패를 만드는데도 600세겔이게 되면 그 금 68kg의 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방패를 만드는데도 3.4kg의 금이 들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보좌는 상하 보좌에 금을 입혔어요. 지금도 상하는 굉장히 비쌉니다. 이렇게 천하의 물품이 솔로몬 왕국으로 몰려드는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왕국이었어요. 그리고 끝으로 솔로몬 왕국은 군사의 왕국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곳에는 군사가 힘인데요. 미국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의 군대의 힘입니다. 미국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강하죠. 그만큼 경제가 뒷바라지 해준다는 거죠. 미국에는 그 항모라고 그러죠. 항모. 미국 항모 한 대면 한 나라의 군사들이 움직이는 경비가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런 항모가 수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도 이제 군사왕국을 만들었는데요. 병거 1,400승, 마병이 12,000, 그리고 말과 병거는 늘 애굽에서 수입해 드렸는데요. 병거는 600세겔, 말은 150세겔로 사드리죠.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전쟁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승하게 하면 승하고 하나님 패하게 하면 패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떤 과시적인 것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솔로몬은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이 점차 많아집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두 번 솔로몬한테 나타나서 그에게 꼭 명시한 것은 나의 법도를 지켜라. 원인은 솔로몬이 나중에 법도를 어길 것을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리 법도를 지켜라. 그래야 네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병거를 이렇게 만드는 데서부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내일에는 더 많이 어기는 일들이 나타나요. 솔로몬이 늙어가면서 더욱더욱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다윗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더욱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솔로몬은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하나님 멀리 했어요. 이 차이가. 그래서 다윗의 위대성은 젊어서는 비록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그는 그것을 회개하고 나서는 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마음에 맞는 그런 왕. 그래서 하나님 늘 네 아비처럼 너도 살아라. 솔로몬은 초창기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후반기에는 그러지를 못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잘 믿어서가 아니고 다윗 왕처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신앙이다. 솔로몬 신앙을 배우면 안 돼요. 그는 전반기는 잘했지만은 후반기는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신앙은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점점 겉사람은 후패하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고백한 바울과 같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이어야 되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느 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사느냐, 그걸 솔로몬 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습니다. 기도.